마태복음 20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1절 말씀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PPT 올려주시고요. 마태복음 1장 20장 1절에서 16절까지 말씀.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희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아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아가 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저물매 포도원 주인이 청지에게 이르되 품꾼들을 불러 나중 온 자로부터 시작하여 먼저 온 자까지 삭슬 주라 하니 제11시에 온 자들이 와서 한 데나리온씩 받거늘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받은 후 집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 가지고 같이 은혜를 받을 말씀의 제목은 불행을 치료하는 길은 감사다. 불행을 치료하는 길은 뭐라고요? 감사다. 오늘 우리는 누구나 행복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행복한 사람이 되고 싶은 것은 어떤 사람도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행복한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이 잠깐 왔다가 지나가는 사람을 행복한 사람이라고 하지 않죠.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행복한 사람은 행복을 빼앗기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조금 행복했다가 없어지면 그건 행복한 사람이에요. 마치 우리가 비유하기가 조금 그래서 그렇지 돈이 있다가 없어지는 사람을 정말 복받은 사람이다. 또 부자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돈이 이렇게 잘 머물러서 그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들을 적절하게 또 할 때 적절하게 쓰임받고 또 좋은 일 하고 또 하나님 앞에 또 감사한 일들을 펼쳐나가고 이런 것이 부자고 진짜 복받은 사람이지요. 그 한동안 그냥 돈을 많이 모았다가 없어져 버리면 그걸 부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 이 잘 머무르게 하는 게 굉장한 실력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도원 비유죠. 저와 여러분이 잘 알다시피 포도원 비유는 하나님 나라의 세계에 정말 그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역사하시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물론 천국에서 누릴 그러한 것도 간접적으로 보여주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누릴 그러한 복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포도원인데요. 포도밭이 있어요. 거기에 주인이 있겠죠. 그 주인이 이제 그 포도원 열매를 거두기 위해서 일꾼들을 시켜요. 그래서 일꾼들을 그 당시에 한 데나리온, 충분한 돈이에요. 한 데나리온 일당 충분한 일당이에요. 그래서 그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불러갔는데 일찍이 오늘날 일꾼들 몇 시에 출근하죠? 몇 시에 보통 일꾼들을 부릅니까? 한 7시 정도, 그죠? 보통 일꾼들, 그 일하는 사람, 현장에 일하는 사람들은 일찍 안 하면 일 안 되죠.
그 일꾼들을 뭐 6이나 또 나라에 따라서 조금씩 다른데 어느 나라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6시, 7시 이렇게 불러서 모집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 포도원 주인이 모집하는데 다 모집이 끝난 거예요. 근데 이제 또 이렇게 밖에 나가니까 누가 있어요. 9시에 나가니까 또 있네. 근데 그 사람이 뭐 하고 있냐면 노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도 이 포도원 주인이 누구를 상징한다고요? 우리 주님을 상징하죠. 마음이 좋으셔서 그 일꾼들 일거리 없는데 놀고 있으니까 들어와서 일해라. 그 12시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는 거예요. 또 들어와라. 3시에 나가니까 또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나가보니까 5시에 또 한 일꾼 있어요. 그 원래 보통 이 노동하는 것은 몇 시에 끝나냐면 보통 어느 나라가 비슷한 것 같아요. 6시, 7시면 끝나잖아요. 그죠? 이 일당 주고 할 때는 보통 그렇게 하는데 6시에 끝나는데 5시에 온 일꾼도 국률의 마음으로 일거리가 없고 놀고 있으니까 그 사람이 일하고 싶은데 그 자리가 없어가지고 막 놀고 있을 때 그 사람 들어와서 일해라.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일꾼들을 모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이제 6시에 다 품꾼들에게 일당을 주는 거예요. 밀당을 5시에 온 사람에게 얼마를 줘요? 한 달란트를,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3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그리고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이렇게 줍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일거리가 없어서 그냥 보내야 할 사람들인데, 이 한 데나리온씩을 받으면서 이 사람들이 행복하지가 않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을 받고 들어오기로 했는데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그거 못 받았냐? 받았어요. 근데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 잘 이 말씀 보면서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보면서 깨닫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행복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그 감사하지 못한 이유가 뭐냐? 여기서 보면 비교의식이에요. 비교의식이에요. 잘 보십시오. 비교의식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시간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조금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는 건 뭐냐면 제3시라고 얘기했어요. 유대인들의 시간 개념은 6시가 그냥 처음 0시예요. 그래서 아침 6시가 0시면 제3시면 몇 시예요? 9시예요. 그 6시면 12시예요. 그리고 뭐 11시면 5시예요. 이렇게 이제 계산이 되는데 이 온 사람들이 9시부터 3시까지 온 사람들이 다 행복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10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10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왜 그러냐 하는 거예요. 10절. 잘 보세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먼저 온 자들이 와서 더 받을 줄 알았더니 그들도 한 데나리온씩 받은지라. 자, 먼저 온 사람들이 어떤 생각했다고요? 제 얘기가 아니에요. 성경 얘기예요. 먼저 온 사람이 어떻게 했다고요? 더 받을 줄 알았어요. 저 생각이 잘못된 건가요? 아니, 맞아요? 맞죠? 맞는 것 같으면서 틀리는데, 자, 맞아요. 왜냐하면 5시에 온 사람을 한 데나리온 데리고 줬어요. 그러면 3시에 온 사람은 한 데나리온에 뭐 플러스 몇 센트 더 주겠다 생각할 수 있겠죠. 더군다나 9시에 온 사람은 그래도 한 두 데나리온은 주지 않겠어요? 상식적으로. 근데 주인은 딱 그대로 한 데나리온씩 줬어요. 자, 보십시오. 근데 약속은 몇 데나리온 주기로 했어요? 그러면 주인이 틀렸어요? 안 틀렸죠. 근데 아까 틀리다며. 이게 문제인 거예요. 우리는 틀려요. 근데 선한 주인은 뭐라고 그러냐면, 보세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13절에 이렇게 얘기하세요. 13절 한번 보여주세요. 13절. 그 주님도 똑바른 소리 하세요. 뭐 자비가 많다 그래가지고 그냥 얼렁뚱땅 넘어가지 않으세요. 딱 주님이 뭐라 하냐.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너와 한 데나리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9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아니, 9시에 온 사람이 더 받을 줄 생각하고 생각을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 그 생각이 우리 주님이 저거 잘못됐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 아니냐. 내가 잘못한 것이 없다. 왜? 한 데나리를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럼 뭐가 문제예요? 에? 뭐가 문제예요? 자, 11절 왔다 갔다 해야잖아요. 11절을 한번 보세요. 11절. 자, 11절 한번 보여주세요. 오늘 바쁘실 거예요. 자, 11절. 자, 11절. 자, 시작. 받은 후 주인을 원망하여 이르되. 자, 여기서 보십시오. 그래요. 우리의 머리는, 그래, 그 앞에 사람이, 늦게 온 사람이 1달란트 받았으니까 당연히 3시에 오면 그래 조금 더 받을 거다. 당연한 거예요. 머리 돌아가는 건요. 근데 그 다음에 9시에 온 사람은 더 받을 거라고 생각은 당연한 거예요. 생각은 하는데 그 다음에 뭐가 문제? 이 사람들에게는 원망한 게 문제인 거예요. 생각할 수 있죠. 그죠? 다 머리. 근데 원망을 하는 것은 주인이 잘못됐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주인이신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내가 너희들 1달란트 주기로 약속했는데 1달란트 줬는데 왜 그것을 너희가 잘못했다는 얘기하느냐. 그냥 받고 가라.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면 주인이 호의를 안 베푼 거예요? 베푼 거죠. 왜? 1달란트라는 건 충분한 돈이고요. 그리고 5시에 일었던 9시에 온 사람도 사실은 정확하게 왔어요? 안 왔죠. 원래 몇 시에 와야 돼요? 6시나 7시에 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우리가 늘 빠지기 쉬운 오류가 뭐냐면 비교의식이에요. 우리 살아가면서 비교하지 않아요? 해요? 해죠. 근데 설교 들으면서 기독교 신앙 갖고 있는 사람들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비교하라고 하신 말씀을 들었어요? 비교하지 말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왜 비교해요? 왜 비교하면서 살아요? 그 말씀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러면 성경에서 그러면 비교 안 하면 거꾸로 비교 안 하면 발전이 없어요. 이게 딜레마예요. 실제로 살면서 저도 목회하면서 목회자인데 얼마나 하나님의 거룩한 일이에요. 근데 다른 목사님들 목회 잘하는 걸 비교가 되는 거잖아요. 제가 비교해야죠. 이게 잘못됐다고 성경 가르치나요? 아니에요. 비교는 두 가지로 생각하세요. 비교는 뭐냐면 파괴적 비교가 있고 건강한 비교가 있어요. 파괴적 비교는 어떤 거냐면 오늘 파괴적 비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파괴적 비교는 저 사람이 잘하니까 저 사람 저거 내가 어떻게 넘어뜨려야지.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리고 저 사람 너무 잘하니까 내가 쫓아갈 수 없어. 비교하면. 그러면서 절망하고 하는 것이 파괴적 비교예요. 그러면 건강한 비교는 뭐예요? 건강한 비교는 뭐예요? 그래 저 사람이 열심히 그래 노력해서 좋은 예를 들어서 학생들은 좋은 대학 갔어요. 그러면 건강한 비교하는 애는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제가 어떻게 열심히 했지? 어떤 식으로 했지? 그래 나도 도전해보자 하면서 도전해 나가면 걔는 더 좋은 대로 더 실력을 쌓고 더 실패를 할지라도 자기의 경험들을 더 풍성하게 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에 이 일꾼들 9시 이후로 온 사람들은 다 어떤 사람들이에요? 건강한 비교를 하지 않은 거예요. 파괴적 비교를 한 거예요. 저 사람이 더 받았으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혜택을 많이 받았으니까 나도 저 사람보다 더 혜택을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해나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집주인은 그 포도원 주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일꾼들을 불렀나요? 자 보세요. 3절 한번 다시 보세요. 3절하고 6절을 보시면 오늘 주님의 마음은요 얼마나 선한 마음인지 몰라요. 주님이니까 당연하겠죠. 3절 한번 보세요. 시작. 또 삼시에 나아가 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삼시가 몇 시라 했어요?
9시라 그랬죠. 9시. 6시부터 시작. 9시에. 장터에 뭐 하고 있었어요? 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오늘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갔다. 4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주인은 어떤 호의를 베푼 거예요? 이 사람이 지금 일꾼들이 다 찼는데 놀고 있기 때문에 기회를 주고, 그리고 일당 곧 깎지 않고 그대로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고 했습니다. 주인의 의도는 그러면 선한 건가요? 잘못된 건가요? 선한 거죠. 너무너무 선한 거예요. 오늘 모든 일꾼들은 주인의 절대적 호의 때문에 사실은 일하게 된 것입니다. 일거리 때문에 일꾼을 부른 것이 아닙니다. 이처럼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이 일을 우리에게 주실 때, 그때 그 일을 못해서 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주신 거죠. 본래 모든 일꾼 모두는 품삯을 받는 것은 본래 자신의 노력이나 능력과는 사실은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전적으로 호의를 베푼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15절에 한번 또 보세요. 주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세요. 15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게 악을 행하느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래서 비교의식이 있잖아요. 저 여러분은 늘 비교의식 속에 살아갈 거예요. 평생. 그러면 이 파괴적 비교의식으로 살아가면 누구도 행복하지 않아요. 제가 거꾸로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 사람들, 이제 9시 온 사람들, 11시 온 사람들, 5시 온 사람들, 5시 온 사람 빼고 일단은 그 사람들은 그러면 그 다음날 일할까요? 안 할까요?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그 다음날 일해요? 안 해요? 안 할 가능성이 많죠. 왜 내가 저렇게 불평 대우받고. 자, 보세요. 우리는 행복, 저도 늘 야, 무슨 말이야. 행복이 우리의 불행을 치료한다는, 그 감사가 불행을 치료한다 그러는데, 지금 먹고 살기도 힘든데, 무슨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감사하면 행복이 이루어지고, 불행을 치료해? 이렇게 저도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먹고 살기 힘든데. 근데 조금만 넓게 보면, 보세요. 만약에 거꾸로 이렇게 불평 갖고 있고 불만 갖고 있는 사람은 그 다음 일을 안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럼 그 사람 돈을 잘 벌어요? 못 벌어요? 못 번다니까요. 그러니까 자기가 눈에 보이는 돈은 지금 안 없어진지 모르지만 그 다음 상황 속에서는 이게 점점 없어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잘 간직하고 그것들을 우리가 감사하고 표현할 때마다 어떻게 해요? 힘이 더 나고, 그리고 그걸 통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그러면서 더 부를 얻게 되는 게 오늘 기독교의 원리예요. 그래서 비교의식, 이거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비교의식을 주님은 무슨 의식으로 바꾸냐 하면 은혜의식으로 바꿔요. 기억하십시오. 은혜의식으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은혜라는 건 뭐예요? 하나님 그냥 거저줬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이 믿음,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고백하는 순간 뭐예요? 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받았다라는 고백을 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셨죠.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또 우리에게 뭘 주셨어요? 가족을 주셨죠. 부모를 주셨죠. 내가 낳고자 해서 내가 태어났습니까? 부모가 주셨어요. 부모가 나쁘든 좋든 그걸 떠나서 하나님은 부모를 통해서 자녀 생산하게 자녀 생명을 낳게 하셨어요. 그럼 부모는 또 자녀를 물론 우리가 계획하고 낳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자녀를 생명으로 얻은 거예요. 내가 수고해가지고 낳았다라고 생각하면 그건 오해죠. 모든 걸 보세요. 햇볕과 물과 모든 환경과 모든 여건들, 건강과 우리의 생명과 또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연수들은 다
얻은 거 뭐예요? 받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받은 거예요. 이게 은혜의식입니다. 은혜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이 일꾼들의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기 비교의식 요 대상만 놓고 비교해 버리니까 거기서 우월감도 오고 열등감도 생기고 그러면서 자기가 불행해지는 그런 결과를. 그러면 이 사람들 어디까지 확대해야 돼요? 그 주인까지 확대해야죠. 생각이. 그러니까 생각이 짧아지면 우리의 눈이 좁아지면 항상 그러죠. 사단은 항상 우리의 눈을 좁혀버려요. 사단은요, 기억하세요. 섭섭한 것만 생각하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고 힘들었던 것만 자꾸 생각하게 해요. 조그만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쪽으로 몰아가요. 그러면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비교의식만 남는 거예요. 은혜의식은 뭐예요? 넓혀보는 거예요. 이걸 넓혀보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신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누리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은혜를 안다는 것은 뭐냐면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아는 자는 항상 모든 복의 원인을 하나님에게서 찾습니다. 일하는 직장, 원하는 학교에 들어갔습니까?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렇게 된 모든 원인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도저히 특별히 구원받을 수 없는 구원받을 수 없고 반열에 들어갈 수 없는 그러한 주님의 일꾼으로 우리는 주님 앞에 구원받았어요. 또 주님의 일꾼으로 주님의 일들을 이루어가고 펼쳐나갈 수 있는 부름을 주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불러주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삶을 누리는 모든 것은 하나님 주신 그러한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주님에게 이루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먼저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우리가 주신 주님의 은총을 기억하십시오. 생명과 건강과 일용할 양식과 가족과 교회와 국가 모두는 하나님 주신 전적인 은혜입니다. 잠시의 비교의식 때문에 놓쳐버린 은혜의식을 회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우리 안에 내 안에 죄성이 있어서 다 나를 향해서 끌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그때 우리 주님을 향해서 우리의 마음을 펼쳐나갈 때 넓게 볼 수 있고 그걸 통해서 비교의식을 극복하고 은혜의식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 불행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채권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불행한 거예요. 오늘 보십시오. 그 14절에 한번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자,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저기서 주목해야 될 게 뭐냐 하면 오늘 이 늦게 온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5시 제하고 늦게 온 사람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다 생각 속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 하면 채권의식이 있었다라는 거죠. 채권의식이 뭡니까? 내가 받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더 받아야 된다라는 게 채권의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는 채무의식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길을 얻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나오든 중에 둘 중에 하나의 반응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뭐냐? 나는 채무자인가 채권자인가. 내가 빚을 주었다고 생각하면 억울함과 원망이 있을 것입니다. 내가 받을 것을 못 받았다면 억울함과 원망이 그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 늦게 온 사람들의 특징들은 뭐예요? 내가 더 받아야 될 건데 받지 못했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속에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런 빚을 내가 받아야 된다라고 하면 절대로 감사가 나오질 않습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 의식을 자꾸 바꿔나가는 은혜가 필요한데요. 오늘 우리 가정에서도 보면 남편은 아내에게 늘 뭐냐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권의식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돈을 열심히 벌어 수고했는데 나에게 제대로 대접하지 않았다. 제대로 식사도 챙겨주지 않았다. 가정 챙기지 않았다. 늘 그거예요. 또 부인은 어떻습니까? 아내는 내가 희생만 당했는데 멸시당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날 지금 희한하게 돌아가고 제가 물론 남자들이 잘못한 건 많아요. 그리고 시대가 서로 공평을 향해서 나가야 되는데 모든 프로그램을 보십시오. 저도 뭐 그 많이 보진 않지만 뭐 이렇게 토크하는 것들 보면 다 어떻게 해요? 거의 다 공통점들이 뭐냐면 남편을 디스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이 잘못했던 것만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왜? 주로 시청자가 5, 60대, 70대 여성들이 많으니까요. 모르겠어요. 그건 제 생각입니다. 그런데 그 속에서 보면 남편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전혀 안 가는. 그러니까 이런 가정,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한은 남편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할 리가 전혀 없어요. 그리고 행복하지가 않아요. 제가 전에 어느 권사님, 젊은 권사님인데, 행복이 여기서 오는구나 생각을 했어요. 아주 피곤한 예인데요. 오늘 이제 직장 생활하는 남편 두고 있는데 생활이 넉넉지가 않은 거예요. 500을 벌든 600을 벌든 그게 다 쓸 때가 있어가지고요. 뭘 이렇게 한다는 게 어렵죠. 그런데 이제 친정 어머니 좀 혼자 계시고 용돈이 필요한 것 같아서 이 따님이 한 2, 30만 원 이렇게 모아서 용돈을 드립니다. 그러면 그 어머니가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야, 너희들도 먹고 살기 어려운데 이렇게 신경을 많이 쓰니 이게 빈말이 아니라 정말 고마워서 그래서 고맙다. 너무 고마워. 안 받을 수 없으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딸이 뭐라고 하냐면 딸도 제가 더 많이 드려야 되는데 살림이 넉넉지 못해서 좀 죄송해요. 조금 더 제가 나중에 또 챙겨드릴게요. 이 이야기를 같이 나눴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그 가정 행복할까요? 안 행복해요?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 먼 데서 오는 게 아니라 조그만 감사를 서로 표현하고 내가 오히려 더 해줘야 되는데 못해줬다고 하는 그 채무의식이 오히려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같이 나누면서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를 감사하는 그러한 부분을 갖습니다. 남편은 여보, 우리 남편에게 여보 한 달 동안 밖에서 일하느냐 얼마나 고생 많았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가정이 있어요. 옛날에는 참 많았어요. 왜냐하면 옛날에는 월급제도였어요. 그죠? 그러니까 기억나세요? 월급 봉투 줬어요. 그때마다 저도 보니까 그때 제가 사례를 월급 봉투로 한 몇 년 받은 적이 있어요. 제가 그때 사모가 고마워요. 땡큐. 받을 때만. 그런데 이체로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사례가. 그다음부터 내가 이러면 거의 듣지 못해요. 마음으로는 하겠지만. 그게 뭐예요? 물론 마음속으로 다 하겠지만 그냥 감사를 잊어버린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가 이런 시대로 가고 있어요. 너무 편리하고 좋으니까 진짜 감사하고 고마움들 나눌 것들을 나누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남편이 그래도 고맙다고 하면 힘들어가서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또 일하고 직장에서 열심히 하고 감당해 나가죠. 또 남편은 아내에게 그래 이거밖에 못 줘서 미안해. 더 열심히 해서 줄게. 그러면 부인은 또 어때요? 너무 고맙지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자녀들도 야, 너 이 성적 이거밖에 안 나왔니? 우리 매일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불행한 거예요. 서로를 향해서. 자녀는 뭐예요? 아이고, 노느냐고 그런 것도 아니고 막 또 거꾸로 얘기하고 엄마가 제대로 나를 학원도 안 보내주고 뭘 안 해줘서 그렇다고. 다 그래요. 근데 한번 바꿔보세요. 그래, 너 그래 성적 좀 아쉽지, 좀 아쉬운데 그래 수고 많이 했다. 조금 더 열심히 하면 너 머리가 좋으니까 또 잘할 수 있을 거야. 한 번 해갈 되겠어요?
자녀들은요, 우리 모든 사람은요, 정말 진짜로 하는지 가짜로 하는지를 알아요. 직감적으로 알아요. 정말 엄마가 변화돼가지고, 그래, 그래, 그런 거 어렵지. 그래, 너가 잘 안 되고, 계속 또 공부하기도 싫고, 근데 내가 기도하고 있다. 그리고 또 너 더 좋은 그런 또 달란트가 있으니까 한번 그 찾아보자. 그리고 공부 이건 필요한 건데 나는 하기를 원하는데 네가 힘들면 그래 좀 한번 더 잘 생각해 보라.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게 혹시 설령 좋은데 못 갈 수 있어요. 분명해요. 근데 그 가정 행복할까요? 안 행복할까요? 행복하죠. 오늘 우리는 남편이고 아내고 자녀고 부모고 다 무슨 의식을 갖고 있어요? 채권 의식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목회자는 성도들한테 채권 의식을 갖고 성도들은 목회자들에게 채권을 가지고 불행한 거예요. 불행한 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이 나오는 거 고마워하고 감사하고 그런 목회가 행복할까요? 아니면 왜 안 나왔냐고 따지고 뭐가 불만이냐고 따지고 하는 게 행복할까요? 저에게 행복은 한 사람이 나와도 감사하고 두 사람이 나와도 감사하고 오늘 한번 이렇게 주님 앞에서 우리의 의식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나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요, 현대로 갈수록 자꾸 내 손으로 이루었다는 말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성공의 이유를 내가 잘해서, 내가 더 열심히 살아서, 내가 잘 선택해서, 그러나 성경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은혜는 1차 복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좋은 이성을 만났습니까? 좋은 가정을 이루었습니까? 좋은 교회를 만났습니까? 좋은 사람들을 만났습니까? 은혜예요. 철저하게 은혜예요.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은혜가 머무는 것은 우리의 실력이에요. 그게 2차 복이에요. 은혜가 우리 가운데 흘렀을 때 그것을 담는 것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1차 복이 머무는 것은 제수 은혜와 차원이 다릅니다. 머무려는 실력이 필요합니다. 그 실력은 뭐예요? 진짜 영적 실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서 하나님 가르쳐 주신 진리를 잘 간직하고 그것을 따르려고 할 때 그때에 은혜가 머물고 그리고 복이 머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력이 특별히 감사와 찬송입니다. 머무름은 실력입니다. 그 실력은 감격과 감사에서 나옵니다. 감사와 찬송이 떠나지 않는 인생을 한번 살아보십시오. 잘 안 되지요. 그러나 다시 그 감사를 생각하고 감사를 기억하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서기 시작하면 놀라운 게 뭐냐 하면 그 다음에 새로운 일을 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오히려 부여되고 새로운 역사가 이루어져 나가는 것입니다. 오늘 맥주 감사절을 저희가 보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기억하며 감사해야 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가지지 못한 것에 매어 감사가 없었던 것을 우리의 마음을 열고 눈을 열어 은혜로 주어진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새로운 세계가 열립니다. 그리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오히려 일어설 수 있는 놀라운 힘이 거기서 펼쳐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더 달라고 구하지요. 그러나 더 달라고 구하면서도 아울러 지금 있는 모든 상황들을 다시 한번 조명해 보면서 나에게 주신 생명 감사하고 건강 감사하고 오늘도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감사하고 오늘도 같이 식사할 수 있는 가족이 있어서 감사하고 같이 말씀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있어서 감사하고 오늘 우리에게 또한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또 하나님 지켜주신 거 감사하고 주님 앞에 여러 가지로 주님 앞에 한번 생각하고 내 일이 힘들어서 고통스럽죠. 그러나 일 주신 거 오히려 감사하고 출발해 보십시오. 그러면 일이 달라지고 더 힘을 얻고 건강해지는 그런 역사가 저 여러분에게 펼쳐질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늘도 오늘 불행을 치유하는 것은 감사라는 것을 가슴에 담기를 원합니다. 주님 세상에 살면서 비교를 넘어서 은혜의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임을 깨닫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또한 채권의식을 넘어서서 받은 것에서 어떻게 보답할까 하는 마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주님 안에서 기뻐하며 행복을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